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로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같이요.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리라. 아멘.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초대의 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경하는 대상을 향해서는 노래를 불러줍니다. 우리 어릴 때 어머니들을 모셔놓고 어머니의 은혜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어머니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은 귀중한 분이시고 또 고마운 분이시기 때문에 스승의 노래를 불러드리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이유를 이사야서 43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찬양으로 가득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시는 찬양으로의 초청시라고 했는데 그 초청의 대상은 온 땅입니다. 1절을 보면 온 땅이요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4절에 보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기 혼자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충분치 않다는 생각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일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인들은 그 요세미티 많이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랜드 캐년도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텐데 얼마나 멋집니까? 정말 신비롭기까지 하죠. 혼자 보기가 아깝죠. 더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하는데 안 갔던 사람이 있으면 거기 꼭 한번 가보라고 독려를 한단 말이죠.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시인이. 제가 며칠 전에 퇴근하면서 프레일 타고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석양, 그 해가 지는 선셋을 보는데요. 그 태양이 그 붉은색으로 물든 태양을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혼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좀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지금 함께 찬양하자고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 시인의 마음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롭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자연의 법칙이라는 것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억만 년이 지나도 자연의 법칙대로 봄이 오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다는 거예요. 이 태양이 지구보다 130만 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불덩어리가 6,000도의 열을 내어서 지구에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덩어리는 50억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제로 되지 않고 계속 타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 철새들은요, 나침반도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가는 방향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가냐 이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정말 오묘한 자연의 법칙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고 우리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너무나 이 우주 만물이 신비롭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모든 피조물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주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다만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그를 깨닫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여기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땅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면서 핍박하는 원수들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을 꿇게 될 날이 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데 어떤 이들은 자발적으로 어떤 이들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는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지만 강제적으로 꿇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힘 있는 사람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같고 또 힘 있는 나라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불의하게 고난을 받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조리하고 모순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조리한 현실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통치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사망 권세를 이긴 이 부활의 사건이 이미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고 앞으로 결국은 종말에 완전히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향하여 가는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찬양의 이유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에요. 2절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했어요.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가 찬양할 수도 기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위에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쁨이 컸다면 실망도 크다는 거예요. 더러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한다거나 사회에서 성공을 했다거나 이 세상에 좋은 업적을 남겼다고 하면 그거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 참된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상황이 나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그렇지 않은 상황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결국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이죠. 신앙생활이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과 욕심을 최소화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월과 함께 이 세상에 붙은 욕심들을 하나하나 접어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치워가는 것,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이죠. 자, 계속해서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역사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그런 말이죠.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애굽을 떠나 나왔는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어기고 그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기 때문에 정말 진퇴양난에 놓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에 살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은혜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도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아마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진받은 경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은 경험, 어떤 모함이나 오해로부터 벗어난 경험,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는 이유는 받았던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과거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목격했던 사람들이고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던 사람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며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 은혜 건망증, 이게 우리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과거에 하신 일을 오늘 내 삶 가운데 현재화시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해병대 출신이세요. 그래서 월남전에 출전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삼촌 집에 가면 이렇게 유리관에 뭘 좀 보관했어요. 뭔가 하고 보면 거기 지휘봉이 있고 수통이 있는데 그 수통에는 총알이 하나 박혀 있습니다. 총알이 빗발치게 쏟아지는데 그 총알이 이 수통에 맞는 바람에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수통을 바라보면서 그때 나를 건져주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기만 하면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다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기도 응답의 은혜,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신앙생활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닥쳐온 그 문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사시고 이 믿음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구원도 주님의 은혜요, 가정도 은혜요, 일터도 은혜요, 교회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